자, 11쪽 나갈 차례죠. 자,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 로마 카톨릭 교회의 동양 선교. 자, 앞에서 살펴본 동양 복음의 전례 과정은 이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네스토리우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들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된 이후에 페르시아로 근거지를 옮겼고,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방교회 하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냥 카톨릭 교회를 이제 서방교회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먼저 동양 선교에 있기 전에 추방되었던 이 네스토리우파 이파를 뭐 이제 경교라고 처음에는 불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야리가운, 그죠? 원나라 시대에 가서는 야리가운이다, 이렇게 불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게 조금씩 달랐다, 이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인도 또 중국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게 되면서 말씀을 드렸기는 서민 종교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이제 귀족 종교화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쉽게 사그라드는, 신비하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등을 업으면 종교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역사 안에서는 종교가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으면 망합니다. 교회가 쓰질 못해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를 세우셨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발음이 어렵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교회를 따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셔버리시는 이유, 로마의 정치권을 등에 입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구실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힘을 얻고 그것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바른 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정치적 힘만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축소시키면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와 또 형통의 권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보기엔 힘들 수 있겠지만 남들보다 뭐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은 권세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나기가 힘드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걸 진짜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교만함은요,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요,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가졌는데 교만해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겼는데도 진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당장 저 같아도 돈이 뭐 엄청나게 생겨본다고 하시면 아마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집에 있는 가구 달라지고 차 달라지고 아반떼 계속 타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돈이 내가 뭐 수백억 수천억 있다고 그래 보세요. 아반떼 타겠냐고. 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거 타겠냐 이러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 그렇게 그냥 삽시간에 교만해지는 거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람들 무시하게 됩니다. 없는 사람 괜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삭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갖다 퍼주셨는데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고 자기의 권세와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렇게 돼.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본질상 진짜 말씀 앞에 순종되는 참된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그 연단을 받지 않으면
연단 보통 잘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연단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연단을 안 받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연단을 제대로 치르면 실력이 되죠. 아브라함과 같은 연단은 상당한 연단입니다. 자식을 내놓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식까지 포기할 정도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생기면요 대부분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도 교만이 사라져요. 생겨도 안 교만해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맡기셨다는 청지기 사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갖고 아까워하고 또 뭔가 이것이 이제 내 돈 같아갖고 내가 맘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이 생기면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만이 생겼는데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라리 이 돈 다 주고 내가 그냥 이것만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실제로 있다니까요.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어도 좋은데 이거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니까 평범하게 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죠. 무섭습니다. 예. 그지로 살아도 좋으니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겸손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도 그게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예배 안에서 정말 작은 것에도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릴 때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무게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게감이 없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들이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강단의 권위라니까요. 강단의 권위가 무너지면 말씀이 권위 있게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을 잃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교만하면 그 사람은 갑질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죠. 너 이거 받고 버림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선교도 해야 되냐면 개척교회 하는 분들도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좀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여러분 한 가정 네 식구가 먹고 살려면 한 달 얼마 있어야 겨우 먹고 삽니까? 뭐 쓰는 거 없다고 치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려면 자식이 없어도 모르겠죠. 뭐 요즘 얼마 있어야 그래도 한 달 한 가족 먹고 살아? 국가가 지정한 4인 가족 최소 저기는 얼마입니까? 2인 가족이 100 얼마였나? 200만 원이었나? 180원 그랬던 것 같은데 4인 가족이 얼마였더라? 뭐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여하튼 아무리 없어도 애들까지 교육하려면 이건 뭐 그죠? 비단지고 살려면 최소 300 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 안 시키고 아무것도 나가는 지출이 그냥 생활비뿐이다. 이러면 뭐 한 200 정도면 아무 뭐 못하고 그냥 진짜 뭐 그냥 손가락만 빤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정도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정도 지원을 받아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자기 생활은 하니까 이제 교회 먼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개척하는 분들이 꽤 많고 선교지를 나갈 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선교지 나를 후원할 사람들이 얼마 후원을 할까 이런 거 계산돼 가지고 내가 가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10중 8구가 얼마 안 가서 그만하더라고요. 뭐가 끊어지면 지원이 끊어지면 그만하는 거예요. 왜 지원 계속 안 하거든요. 보통 많이 하면 3년 하는 거예요. 3년. 좀 더 좋은 교회 있으면 한 5년까지 해주는 거고. 예.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개척을 하든 선교를 나가든 진짜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로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무 목사가 개척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은 쉬운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척해서 버텨낸 것이 여러분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 진짜 손가락 빨았거든요. 진짜 손가락.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교도 그렇고 이 카톨릭도 그렇고 선교의 첫 번째 방향이 초대교회와 매우 다릅니다. 이건 제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나라면 논문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선교적 판단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의지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카톨릭이 들어가는 것도 공부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 힘을 얻어 들어가요. 정치적 힘을 얻어 들어가니까 어때요? 편하지요.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못 내려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 이 뜻이에요. 오직 이 길밖에 없는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쓸 수가 있고 그래야만 예루살렘도 너희들의 친족도 그리고 온 유대도 그리고 여러분 온 유대가 친족이고요. 예루살렘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도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회 안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도 친족도 그리고 사마리아 이웃도 그리고 땅끝 이방인까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고, 흔히 이제 이렇게 길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과 멜기세덱의 길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은 평신도의 길을 말하는 거고, 멜기세덱의 길은 이제 주의 종들의 길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요, 흔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은 풍요롭고 잘 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준 거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은 어차피 풍요와 부와 이런 것을 누리고 가는 길은 아니고 풍요와 부의 길은 이 평신도들에게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어야 걷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하튼 그러한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청빈 강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질 않은데 왜 자꾸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청빈이 아니라 여러분 청부도 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부자 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건 나는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도의 부자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을지라도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주시니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또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물질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물질이 있든 없든. 그런데 이제 물질을 의지를 많이 하면
개척을 못하고 선교를 못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라 그랬는데, 유일한 길밖에 없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런데 오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오직이 바뀌면 여러분 얼마 못 가요. 그 생명이 지원해 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저 개척 주변에 하신 분들 많았다고. 예전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부목사님이 맨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때 당시에는 200만 원이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뭐라 그랬다. 12가정이라 100명이라 했나? 뭐 200만 원. 그다음에 상가, 예배당. 네, 그다음에 뭐 몇 가정 뭐 이걸 계속 기도를 했어요. 개척하려고. 그게 있어야 개척할 수 있겠다고. 응답이 됐어요. 네. 응답이 돼가지고 조금 뭐 불편하긴 했지만 자기가 기도한 만큼 가정이 따라갔어. 기도한 만큼 가정이 따라갔고, 그리고 돈도 그렇게 지원을 받았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예.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합쳐서 2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맨날 들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저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여 나는 좀 더 크게 300만 원 24가정, 예? 그다음에 예배당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더니 부교육자가 다 나가고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일이 배가 됐어. 그래갖고 돈은 그 지원은 안 받고 일만 많이 했는데, 그분이 몇 년 있다 교회 문을 닫았냐면 채 5년이 안 갔은 것 같아요. 3년인가 5년 채 안 갔어요.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200만 원 받고 12가정인가 따라갔고, 그리고 상가도 얻어서 자기 다 모든 게 맞춰졌거든요. 12가정이면 꽤 괜찮은 겁니다. 꽤 괜찮다고. 물론 뭐 교회하고 별로 좋지 않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얼마 못 갔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의지한 게 달랐던 거지. 오직이 달랐던 거예요. 오직이 200만 원 12가정 예배당이니까 안 되지. 오직은 누구여야죠?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리는 사람은 못 써요.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뭔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셔도 움직이시면, 우린 움직이면 그림자가 어때요?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그림자가 없대. 안 변한대. 하나님은 우린 이렇게 하면 변하는 거거든. 좌우로. 하나님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자꾸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겸손이고. 네,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결정을 해버리죠. 이제 그만 이런 것도 시작하는 것도 예배도. 예배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통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통치 못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요. 내가 결정을 해. 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 그게 아니거든. 나를 맡겨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데 순종되어야지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셔서 내가 주 앞에 내 영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나를 통치하세요. 근데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건들지 않으세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내어준 거거든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안 따라합니다. 안 해요, 같이.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순종이 없어요. 근데 일단 앞에 강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단이잖아요. 이게 목사의 강단입니까? 이게 목사의 강단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단이에요. 천국에도 이 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천국의 단 살아있잖아요. 여기에 예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단이에요. 이 앞에서 여러분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천국 단 앞에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연결된다니까. 예. 연결이 되는 거야. 나는 천국 단 앞에서는 제대로 할 건데 말도 안 돼. 예. 그렇게 연결이 안 돼. 따로따로 쓸 수가 없어. 아는 것과 믿은 것이 다른데 어떻게 아는 것 갖고 믿을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니까. 이게 동일해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강단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선교하겠 앞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런 거야.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네, 자기가 이거 잘하고 많은 것도 많으니까 나름대로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실패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바가 뭐예요? 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을 때까지. 가나안 왜 못 들어갔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누가 보이냐면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안악자손 같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이 훈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교와 카톨릭도 이제 무엇을 하냐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보다 보면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서양이 이때 당시 동양보다 강했어요. 동양보다 강하고 이제 물론 몽골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지만 뭐 여하튼 서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 문물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 장단이 다 있는 얘기죠. 막 또 대원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거기 또 그거 빠잖아요. 그죠?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오냐면 강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정치적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방식의 가장 이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강대국이 총칼로 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이 방법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 방법이 약간 달랐어요. 자, 그건 나중에 계속 하겠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의 경교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권세를 얻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이 이때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인데도 대신 같은 거고 이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간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무서운 나라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일본이 무너지긴 했지만 나중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서민 종교가 되질 못하고 결국은 다 실패를 했던 경교도 실패를 하고 예를 들어 경교가 잘 부흥을 했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경교 기독교화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경교 기독교화 됐을 가능성이, 그죠? 근데 뭐 여러분 앞에 얘기했듯이 불국 사회도 경교의 흔적들이 뭐 엄청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경교 기독교화 됐을 텐데 실패를 했죠. 실패한 이유는 뭐냐? 오직이 달랐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오직이 다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많은 거 가졌지만 그거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동양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1554년에 동서양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지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59년에 이제 시작된 십자군 운동이라고 말하면 좋게 표현한 거고요. 이제 보통 십자군 침략, 이렇게 십자군 전쟁,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십자군을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사람은 막 침략, 전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십자군 운동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이제 좀 옹호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미지 상태에서 있었던 동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그 동방 예루살렘 그곳을 탈환하기 위한 운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라든가 어떤 또 이 아랍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교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정통 어떤 서구 문명이 동양 문명과 굉장히 많이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콜라라고 하는 이 스콜라가 사실은 원래 서양 문명에는 없었어요. 근데 서양의 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에는 이미 대학이 있고, 그죠? 이 스콜라 학교가 많이 발전, 이 문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서구 문명은 좀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과학 문명도 그렇고, 사실 동방이라 그러면 우리 이쪽 동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과학 기술도 많이 뒤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첨단 문물이 오히려 이 동방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뭐 예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로만보다 사실은 헬라 문화를 굉장히 더 쳐주잖아요. 그죠? 헬레니즘. 헬레니즘을 더 훨씬 쳐주는 이유가 훨씬 더 고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더 위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교류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교회 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십자군 운동의 어떤 역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교적인 관심들, 이제 로마 안에 국한되었던 그런 선교적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이방 이 프랑크족이라든가 이런 데만 이제 있었던 그러한 것이 이제 국경을 넘는 선교의 카톨릭의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교적인 관심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창설된 것이 바로 뭐냐면 1209년에 이제 프란치스코회와 그다음에 도미니크 선교회, 도미니쿠스 선교회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 유럽 각 도시의 대학과 수도원이 이렇게 건립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점령지에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밀어버리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국 옛날 부시 대통령 부자가 둘 다 대통령 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그죠?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그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갔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의식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기도 있죠.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잘 민간 신앙으로 뿌리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 일단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들어가긴 했으나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고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 국가 쪽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했어도 이제 이 말을 쉽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갔던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박은 적이 없어요. 다 귀족 종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결국은 정치, 강력한 힘을 얻고 들어갔던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가 무너진 것도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무너진 게 아니라 숨어 살던 그러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 핍박과 순교의 그 피를 묻혀서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도 방법은 힘 대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있다. 오죽하면 오직이라고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기존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갔는데 온전한 기독교가 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세기에 이제 그래서 유럽은 몽골족의 서방 진출. 여러분 이제 이건 앞에서 잠깐 했지만 몽골이 징기스칸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쪽 동양 쪽에는 징기스칸이 있죠. 뭐 서방에는 좀 몇 명 있잖아요. 그죠?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알렉산더라든가 뭐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동양에는 징기스칸이 있어요. 예, 뭐 따라갈 수가 없죠. 이 대륙을 차지한 걸 보면 이 서양 사람들 보다 더 훨씬 많이. 그래서 이때 징기스칸이 일어나면서 서방에서는 이 몽골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나라들이었어요. 사실은 이쪽 동방은. 그런데 이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군사력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야만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 무서운,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이 원나라를 세웠을 때 이제 카톨릭도 원나라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기독교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카톨릭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미 경교가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경교에 우호적이었잖아요. 원이.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카톨릭이 들어갈 수 있겠다. 원에 몽골에 카톨릭이 들어가면 이 종교적인 힘으로 어떤 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종교의 힘이 왜 무섭냐면 일본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탄압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종교는 국가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믿으면 뭐 자기 국가가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 한일전을 해도 별로 그렇게 이제 흥겹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축구에 저기 갖고 한일전 하면 미친 사람처럼 봤거든요. 막 입에 막 그죠? 잘하면 막 잘한다고 못하면 막 내가 들어가서 차면 더 잘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일전 축구 같은 거 보면 정말 막 흥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봐도 자연스럽게 흥분이 안 돼요. 별로 이렇게 결과가 이기면 좋겠지만 뭐 졌다 그래서 그것이 막 억울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 교역자가 되고 나서 그랬어요. 교역자가 되고 나니까 나라를 더 이상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신앙인이 되면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원수라는 나라를 두지 않아요. 바뀝니다, 마음이. 그래서 일본을 예전에는 되게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2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 그거 괜한 그 무슨 애국심으로 일본어를 잘하면 외놈이다 이래갖고 일본어 공부 안 하고 막 그때 열심히 해놓을 거를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 이제 사역자적 마음이 들어오면 일본 그렇게 안 봐요. 하나의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신기하더라고. 한일전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겨야 되거나 막 일본에게 지면 치욕이다 이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흥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막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냥 막 재밌게 보긴 하지만 그런 거를 막 이게 마음으로 막 엄청나게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사라져요. 종교가 왜 무섭냐면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사라지면 내 나라의 입장보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종교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진 나라는 위협적인 것이 돼요. 이해 가시죠? 특히 기독교는 더합니다. 기독교는 서방에서부터 들어오고 기독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불교는 사실 토착 종교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토착 종교화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 불교일 뿐이야. 참 신비스럽게 불교는 그렇게 잘 돼요. 뭐 불교 우리나라 교황 온다 그러면 떠들썩하지만 외국에서 어디 큰 스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떠들썩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종교와 토착한 불교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은 아니죠.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다 그러면 난리 나죠, 막 성도들이, 신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많이 믿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반영들이 있기 시작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그래서 유럽은 국가의 전쟁을 어디가 조율을 많이 했냐면 각 주교들이 국가의 주교들이 각 전쟁들을 조율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 영화 보면 전쟁하기 전에 교황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황이 아니죠. 교황 밑에 있는 주교들끼리 어때요? 각 나라의 주교들끼리 서로 회의하잖아요. 어디까지만 하고 어디까지만 해서 평화롭게 이렇게 마무리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지고 요 반대적으로 국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를 등에 업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지금 핍박받을까요? 이 정치를 등에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등에 입으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치와 맞물려서 등에 업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곳에 기독교화가 돼가야 돼요. 여야가 다. 그러면 기독교 진리적인 것이 양쪽에서는 합의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쪽에 치우치면 기독교가 오히려 지금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독교가 못된 짓 많이 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사실 그 이유보다요. 지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반영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정치 힘으로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다 그렇게 기독교들이 힘으로 들어가요. 막 대포 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로마 카톨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동쪽에서는 이 동양 쪽에서는 원나라 몽골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폴란드까지 먹었잖아요. 페르시아까지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가 보통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다 먹고 몽골이 이제 서양 로마까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재책이 뭐냐면 카톨릭이죠. 예,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은 이미 정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교를 위한 건지 정치를 위한 건지 사실 뒤범벅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몽골의 이제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케티우스 4세가 이제 몽골과의 타협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독교 개정을 위한 그러한 이 저기를 보내요. 그 사절단과 이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아까 말했던 프란체스코의 창설에 감회했던 카르피니가 이제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카르피니가
1245년 4월에 리옹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1246년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크유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종이라는 이제 왕위를 가지고 즉위를 할 때인데, 그때 대관식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대관식에 참여하고 교황이 주었던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내용의 친서를 받아서 유럽으로 귀환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몽골을 다녀왔던 여행을 기반으로 몽골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무엇을 썼냐면 네스토리우파가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파가 벌써 몽골에 이미 먼저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였던 이제 루브르크 크레모나가 몽골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용해 보려면 징기스칸의 증손이었던 사르탁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야리가윤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와 협력해서 이제 이집트를 공략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송됐는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우 이제 실망을 하고 그의 부친이었던 바투와 왕인 현종을 아련하고 이제 종교적인 토론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54년에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르크 귀환 후에 몽골에 이 사람도 이제 체험을기를 남겼는데, 몽골인 사이에 퍼져있던 네스토리우스 신앙, 그리고 유럽의 포로로 잡혀온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실태를 소개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여행을 했냐면 압록당 부근까지 여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고려를 카울레로 표기해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인물이 바로 루브르크로 이렇게 기록상에는, 물론 왔다 가서 말로 전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전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기록으로 남겨놔야 그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예, 그래서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 근데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은 루브르크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 고려를 서양에 증거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 파송이 돼요. 이제 교황 니콜라이 4세가 이제 또 프란치스코의 소속의 이 몬토 코르비노 신부를 중국 본토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294년에 그 바다로 와서 북경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미 몽골이 이제 송을 멸망시키고 수도를 카라콤에서 북경으로 옮겨서 원을 건국한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왕이 이제 즉위에 있었고, 이 코르비노가 황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원은 많은 종교를 다 어떻게 하면 포용 정책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왜냐면은 나라가 지속이 되려고 하려면 종교적인 것을 탄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우리도 이제 막 순교를 각오할 양이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보통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를 바로 저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굉장히 유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몽골 자체도 기독교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서 서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7세에서 11세 소년들 150명을 모여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성가들을 가르치고 어린이 합창단까지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이긴 하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신앙인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면서 북경에서 이미 교회를 2군데 세우고 카톨릭식 세례를 6천여 명이 이미도 이제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카톨릭이 잘 알린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게 아주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몽골어로 시편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야리간이었던 옹구이트족 그 할리길사 왕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카톨릭화 되기도 합니다. 이런 코노르비오 활약 때문에 중국의 카톨릭 신앙이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교황 클레멘스 5세가 1307년에는 중국 교구를 창설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카톨릭 그 의미를 잘 아는데, 그 카톨릭은 다 하나의 교회로 인정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카톨릭도
다 교구입니다. 교구.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한 개의 교회 안에 교구가 있죠. 각 개교회마다 교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적 교회를 인정합니다. 물론 보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신교는 한 담임 목사를 축으로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교구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카톨릭은 전 세계가 그냥 교구예요. 예, 카톨릭 교회가 거기가 본교회고, 예, 한국에 나와 있는 것도 그냥 교구입니다. 예, 그리고 교구에 주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교가 2명 티오가 있죠.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예전에 1명이었는데 이제 카톨릭 성이 이제 성령가 2명의 주교를 두잖아요. 우리도. 근데 저는 김수환 추기경밖에 몰라요. 예, 지금은 관심이 없어. 누가 추기경으로 계신가 아직 모르겠어. 벌써 2분 돌아가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도 지금 추기경이 계시는 거죠. 굉장히 큰 교구입니다. 예, 그래서 카톨릭은 다 그냥 교구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단독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예, 그냥 보편 교회로 다 하나의 카톨릭 교회 안에 모든 교구, 국가적 교구죠. 그래서 교황 한 명 밑에 추기경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교구를 찬성하고 거기에 이제 코르비노를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네스토리오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이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지만 또 교리적 전통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미 둘이는 이미 옛날에 싸웠다가 에베소 공유회 때 경교가 져갖고 쫓겨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이미 교리적으로 서로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중국 본토 한족에 이 뿌리를 내리지를 둘 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카톨릭도 못 내리고 경교도 뿌리를 못 내려. 왜냐하면 뭐는 밀어뒀는데, 정치인들은 밀어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유리하게 올라가서 잘 되면 그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고 아멘하고 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오직 성령의 길로 가는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실은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뒹굴러야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무슨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자꾸 정치적인 힘을 얻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 않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대통령실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조창기도에 가서 인도도 해요. 그리고 이제 권세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힘을 얻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일부러 자주 드리는 교회가 되고, 그죠? 와서 막 이렇게 목사가 끝발이 엄청나진 겁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국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그죠? 뭔가 승인이 나지 않는 지방자치에 여러분 시의원들이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목사 밑에서 그 시의원들이 있고 같은 종교의 힘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목사한테 잘 보여야 이거 국회의원 뭐라도 하나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이 되겠고, 이러면 목사 권세가요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의원들이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저기 누구 저희 대표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하고도 자주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식사도 하시잖아요. 줄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이른바 이제 줄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파워가 이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부탁할 일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여러분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조금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도 많겠죠. 예. 나름대로 세무조사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고 나면 힘을 얻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이 권력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권력 맛이. 왜냐하면 이제 한 개 교회의 단임 목사가 아닌 거야. 국가를 좌우지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그 권세가 올라가요. 예, 대통령은 바뀌지만 단임 목사는 아직 안 바뀌잖아.
뭐 내가 누구라고 지금 뭐 여기서 막 말할 필요 없어도 대부분 잘 알죠. 조금만 정치관심 있어도. 근데 그런 교회의 권세가 생기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도 도움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가 그걸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귀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귀족 교회.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진 교회가. 조금만 줄 타고, 아, 우리 교회 누구 좀 거기 좀 넣어주세요. 막 이게 통용되는 교회가 돼요. 아, 그 사람 참 착실하니까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 안에 이제 수많은, 우리는 비리가 아니지만 이게 청탁이지 뭐야.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말 한마디가 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요, 커지면요, 이게 다 표거든요. 표입니다, 이게. 하다못해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요, 선거 때 되면요,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몇십만 모인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이건 뭐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힘이 되는. 요즘은 좀 약화됐지만 옛날 같으면요, 목사님 말이라면 성도들이 다 그냥 그대로 따랐잖아요. 목사님이 1번 하면 다 1번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추구가 되면 힘이 좋아지고 그 교회 다니는 곳으로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범국가적으로 한 자리씩 하고, 쉽게 얘기하면 판사, 검사, 뭐 의사, 뭐 무슨 어디 경제인, 무슨 연합회 누구, 여러분 말 한마디만 살짝 해도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꽤나 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방자치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린벨트 풀리는 것들도요,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웃기는 거거든요. 건축할 수 없는 땅에 건축되는 힘도요,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사랑교회 문제됐었던 게 뭐예요? 원래 이렇게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데 건축 허가가 떨어졌죠.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되면서.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 많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바로 지하철에 내리면 교회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 모르고. 지하철에서 딱 내려서 교회 문 앞으로 들어간다고. 아,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된 거잖아요. 왜요? 어마어마한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이 세상에서 아주 즐거운 교회 생활합니다. 예. 힘도 강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직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이게 어떻게 망하는 건지 봤잖아요. 그죠?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가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치와 이렇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서로 다 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러분 원이라든가 몽골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기독교가 정착됐다고 쳐보세요. 인도에 정착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이 동양권 다 기독교가 갈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방법이 오직이 뭐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착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저는 오직에 달랐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중국에 가는 여정이 해로를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닷길을 옛날에 갔나, 지금은 좀 괜찮죠. 배들이 워낙에 튼튼하고 좋으니까. 근데 옛날에 바닷길을 다닌다는 건 매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해로로 다니니까 너무나 이제 이 희생자가 많았어요. 중간에 죽는 사람도 많고 배에서 죽기도 하고, 또 중국에 도착해도 푼투평과 현지 적응 실패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았고, 중국 선교를 개척했던 코르비노가 죽자 이제 파리대학 교수였던 니콜라스를 파송했지만 그 사람 여행 도중에 죽어버려요. 가는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험난했던 거예요.
다시 이 마리노리를 파송했는데 중국에 도착했는데 정치 혼란과 밀란 때문에, 여러분 밀란과 정치적 혼란이 있을 때 사실 종교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왜 카톨릭은 밀란 속에 힘이 없었을까요? 왜? 귀족 종교니까. 밀란은 귀족을 상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자리를 못 잡았다는 그러한 어떤 반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년 만에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요. 다시 여러 사람들이 파견했지만 거기 보면 중국 카톨릭 선교는 사실상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되고 그나마 있던 교회들도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한번 동양 선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봤고 여러 사람 파송도 했었지만 결국은 정치 힘을 입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생각을 항상 우리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빽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사람이 나라 왕이 지원해 준대. 우리 이 종교, 우리가 선교 나가고 뭐 하면 여러분 개척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날 지원해 준대 이러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막 우리 교회 얼마씩 지원해 준대 뭐 이렇게 하면 뭐 교회가 안정되게 설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도 안 돼. 국가의 왕이 지원해 주는데도. 예.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증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 바뀌지 마십시오. 이 오직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여러분에게 기업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물질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 안에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주관하려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자꾸 내 의지대로 내 감정과 내 컨디션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내가 컨디션일지라도 내 컨디션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죠? 예. 주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컨디션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컨디션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무너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의지해야 여러분 예배도 회복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점검에는 여러분 예배의 태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순종하시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내 힘이 빠지는 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주가 통치를 하죠. 예배부터. 오직 성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경교가 다 망했던 이유는 세속적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오직의 은혜를 붙들고 바르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